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컨트롤해 가는데 힘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으면 빨리 뭘 하나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됩니까? 생각입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란 놈이요 시험을 했어요. 겁도 없이. 이 시험은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템테이션입니다. 마귀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인데 그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란 놈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너무 떨으려고 시험한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시험은 항상 있어요. 집에 가도 있고 교회 오면 시험이 더 많아. 아니 교회 오면 시험이 없어야 돼. 더 많다니까요. 세상 가도 있고 집에 가도 남편이 시험 주고 자녀가 시험 주고 현장 가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오고 막.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시험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란 놈이요 예수님 보고 그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지 않냐?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당신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 만들어 먹어라. 이런 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게 아니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을 공중에서 받들 게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와 예수 이거 할 게 아니냐. 뭡니까?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인간의 누구에는 이게 있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이제 넘어뜨리자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마귀 능력이 대단하죠. 천하만국 모든 영광이 다 내 거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이건 굉장한 메시지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 하지 마.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준다. 나에게 다 있다. 이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눈에 보이냐?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인데 마귀란 놈이 왜 이렇게 여러분 시험한다니까요. 예배하지 마. 네 멋대로 살아. 뭘 하나님 하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하나님 당신 문제 해결한 적이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멋대로 살지 매주일마다 말이야 교회 가냐? 불신자는 뭘 한답니까? 교회 가면 묶인대요. 교회가 나를 속박한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 싫다. 신앙생활은 또 다른 나를 속박한다.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끌고 가니 난 싫다. 난 자유하고 싶다. 그 말은 뭐죠?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 멋대로 사니까 인생이 무너지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멋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예배도 필요 없어. 난 다 귀찮아. 나 교회 왕년에 다 다녀봤어. 뭐 세공교회 다녀도 뭐 답이 없어. 그래 한번 살아봐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진짜 영적 추하게 됩니다. 그래 됩니다. 막 여러분 코를 딱 끼워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인생 완전 무너집니다. 마귀란 놈이 이렇게 넘어뜨린다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란 놈은 여러분 예배를 빼앗아간다니까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정말 최고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일단 무너져 버립니다.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거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가요. 여러분이 뭐 교회 와가지고 세원교회 오셔가지고 무슨 뭐 윤리 도덕 배우고 예절 배우고 인간관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배우고 뭐 적극적 사고방식 배우고 그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 다양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걸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복해요. 오늘 제목이 우리는 무엇에 인생을 올인하는가? 그 불신자도 보면요, 인생 참 멋있게 살아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굉장히 생각과 삶이 복음적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성관 인물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이 생각 자체가 완전 복음이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적 삶을 살고 있다. 불신자들이. 인생이 멋있게 살아요. 인생을 멋있게 살아요. 불신자가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요. 그러면 이 지구를 떠날 때는 뭔가 딱 남기고 가요.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뭔가 남기고 간다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됩니까? 무엇에 올인하면서 살다 가야 됩니까? 이걸 놓치면 인생 다 놓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 비밀 중에 비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끊임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사람들이에요. 과학을 아무리 가지고 연구해도 안 됩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해가지고요, 우리 인류에게 기적을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뭐, 과학을 가지면 된다.
세상 지식이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착각입니다. 과학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주의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서요, 겁도 없이 막 하나님이 없다 이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건 규명이 안 돼요. 그게 과학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과학입니까? 그거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미국의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추종하는 그 사이언톨로지인가 교회가 있죠. 이거는 그 미국 공상과학 소설가가 만드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부정하고 과학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종교입니다. 그게 사이언톨로지입니다. 톰 크루즈 같은 이런 그 유명한 스타들이, 할리우드 스타들이 추종하지요. 윌 스미스라든가 이런 친구들, 더프미 호프만 이런 사람들이 그 추종해요. 근데 한마디로 뭡니까? 과학을 통해서 인간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와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막 돈을 수백억씩 막 갖다 바쳐. 거기다. 왜? 증거니까.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과학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자. 참 하나님 보실 때는 택도 소리 아닙니까?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종교들이 인간의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요, 그러잖아요. 저 미국에도 보니까 왜 그 신문에 났잖아요. 7살짜리 초등학생이 목매에 자살했습니다. 왜 했냐?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미국 아이인데. 7살이요, 아이가. 근데 심각하대요. 지금 우리 한국 유치원 아이들도요, 왕따를 많이 당한대요. 유치원에서 이미. 유치원에서 아이들이요, 좀 모자란 아이들 막 따돌린대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랍니까? 엄마, 내가 만약에 죽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그 얼마나 유치부 아이가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엄마가.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지금 이상한 시대가 왔다니까. 복음 모르면은 절대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추구하고 과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몸부림쳐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 모르는, 복음 없는 종교의 한계, 과학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복음은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러니까, 그거 뭐 다 아는 거 뭐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 못 받아요. 그 복음 한 번 들으면 됐지, 뭐 매일 복음 얘기합니까? 한 번 듣고 끝낼래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럼 집에 가서. 복음 다 무시하고 그냥 한번 살아봐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여러분, 복음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이상 없어요. 그러면 교회도 팽개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한번. 뭐 복음 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가? 왜 복음을 자꾸만 얘기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자꾸만 강조해야 되는지,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매니아가 되어야 되는지, 복음의 중독자가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진짜 여러분 인생 복음 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맞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 기쁜 소식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뭐 서울대학 입학해도 기쁘잖아요. 응? 로또 복권에 막 한 5등 당선돼도 막 당첨돼도 기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오늘 밤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아무 배경도 없고 환경이 어렵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인간의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에 대해 기쁨이 없습니까? 그건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른다.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복음 듣는데 막 열이 난다. 나쁜 열, 좋은 열 말고 막 나쁜 열이 난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막 복음 들었더니 막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밀려고 눈물이 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 모르는 그 희열과 평안이 넘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 복음 아는 자. 여러분 복음 알면요. 복음 빠지게 돼 있어요. 마약 맛을 알면 마약에 빠지잖아요. 술 맛을 알면 그 술에 빠지잖아요. 도박의 맛을 알면 도박에 빠지잖아요. 그게 중독이라 그래요. 복음 알면 복음 중독자가 되게 돼 있어요. 매일 복음 하느냐?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열었고, 예수께서 인간의 그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고, 예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를 꺾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직무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한번 누려보세요. 아는데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 다 알지요.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운교회 오셔가지고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치부까지 다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요 친구요 영접해야 됩니다. 데려와 영접시켜달라고. 수준이 그 정도요. 우리 할매들이요 이럽니다. 아이 우리 저 친구 영접해야 된다면서. 저 교회 다니는데 이게 내가 보면 영접 안 할 것 같다면서. 영접 좀 시켜달라고. 복음 아는 거예요. 아니까. 영접이 뭔지 알고 있어요. 딱 볼 때 저 친구는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영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영접 안 한 것 같아요. 저 친구 영접시켜야 됩니다. 복음 아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과학으로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끝낸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알지 말고 누리라니까요. 어느 정도 누리냐? 깊이 빠져요. 그냥 미쳐버려 그냥. 에? 여기 두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영혼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에? 그래 치유됩니다. 단순히 알죠. 알면 안 돼요. 알아야 되지만은 아는데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을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라.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빌보 3장 8절에 세상 것 다 배설물이다. 그 정도 답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알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뭔가 안 풀립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거 노합니다. 무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안 오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비유하잖아요.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마라. 낙마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낙마하지 마라. 끝까지 해라. 응답 올 때까지 해라. 아프리카에요. 어느 부족은 이 부족은요. 기후제만 지르면 비가 온대요. 신기하잖아요. 기후제만 지르면 이 부족한테 비가 와 하늘에서 물이 막 떨어져. 왜 그러냐? 이 뭔가 하나 있어요. 비 올 때까지 기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도의 노하우입니다. 우린 기도하다 포기해버리잖아요. LA 한 며칠 하다가 LA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방식에 세 번째 걸린 겁니다. 불필요한 건 안 줍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잖아요. 응? 25년 기다려. 여러분, 25년이 뭡니까? 이틀도 못 기다리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복음 알면요, 이 김 목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일단 멋있구나. 복음 가진 목사님 멋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보시면요, 세운교회 장로님도 복음 가졌지 멋있잖아요. 달라집니다. 복음 없다. 율법까지 보면요, 험하게 생겼구나. 우리 목사님 예절이 없어. 예절은 복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인품이 좋아. 인품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다 뭐 이런 예절, 인품 가지고 사람 믿음 좋다, 없다. 그게 복음 모르는 증거예요. 내 인품이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어? 우리는 자꾸 껍데기 보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 모든 게 달라져요. 오늘부터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것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빌보 3장 8절에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 쳐다보니까 불신자 가지고도 무너지구나, 불쌍하구나. 불신자 쳐다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지쳐있구나.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입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 딱 보면서 진짜 저거 하려고 저렇게 고생하냐. 어? 조금 자기가 밑에 보좌관 잘못하면요 가야 돼요. 정치인들은 전부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 결국은 가야 돼요. 어? 보면 참 너무 불쌍해요. 성공하고도 무너져요. 이번에 또 누가 과학자가 누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그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시감자 연구하는 분이죠. 성공하면 뭐합니까? 참 불쌍하구나.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호흡할 이유가 나와요. 내가 밥을 먹을 이유가 나와요. 내가 돈 벌 이유가 나와요. 렘넌트 여러분 공부할 이유가 발견 안 되면요 때려쳐야 됩니다. 인생별 틀렸어요. 싹수가 노란 겁니다. 왜 싹수가 노란 거예요? 공부할 이유가 안 나왔다. 이거 두드릴 이유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밴드들, 세원 밴드 두드려가지고 본선을 가잖아요 지금. 이게 두드려가지고 여러분 이유 없이 그거 가면 안 돼. 이거 두드릴 이유가 나와야 돼. 그래 본선 가야 입상해.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 해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인생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42절입니다.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 이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복음 가지면 단순해져요. 사람이 이 대화복음 복잡하죠. 큰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요, 대화를 해보면 단순해요. 뭔가 딱 통해요. 그러나 아닌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깝깝해요. 삶이 단순치 않아. 복잡해. 계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면 모든 삶이 달라져요. 인생 달라집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12절에 복음 깨닫는 순간에 바울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바울 인생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인생을 올인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올인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많은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어디에다 올인하며 살 것이냐?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기 다 힘들잖아요. 조금 참으세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도 다 지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인생을 올인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찾고 그걸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하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에 올인을 했는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